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요함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함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많은 재물이 있고 내가 쓸만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부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부요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부요하고 안정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요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긴 말씀이지만 13절부터 34절까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탐심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부요함이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32절부터 34절에 그러함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다른 곳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것은 점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이 도둑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참된 부요함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또한 우리 안의 부요함, 참된 부요함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3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세상에 부요함이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찾아오는데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형에게 유산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을 나도 상속받아야 하니 그 형에게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인 재산이라는 것이 이미 넉넉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살만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있음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가 없을 때 차가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한 대를 딱 구매해 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녔는데 한 6개월 정도 너무 좋더라고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 이제 차 있는 남자야.' 하고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생기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옆에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차는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엉따라고 얘기하는데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차들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그 부요함의 원리가 되어 버리니 만족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음에도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큰 수확을 얻었을 때 더 많은 곡식을 쌓기 위해 창고를 짓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지. 만약 그 사람이 그 창고를 다 가득 채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가득 채운 다음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큰 것을, 더 큰 창고를 세워서 더 만족할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욕심으로 나갈 것이고, 그 욕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르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너에게 준 것을 누리라고 주었고, 그 누림을 통해서 평안을, 그리고 감사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모습을 통해 결국 너희는 그 내가 준 너희 그 사랑을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한순간에 너의 죽음을 통해 앗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덧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만족하는 그 삶, 그리고 그 만족 속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22절과 31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무엇이 부요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요함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구분이 되지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에서 나를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너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통해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부요함이 재물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는지, 누가 제공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아름답게 때에 맞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리고 27절에는 들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염려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염려합니다. 오늘 먹고 살 것도 힘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채우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때에 맡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4절을 보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갖가지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의 것은 덧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늘의 그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그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늘에 그 보물을 쌓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물을 쌓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물도 많으면 좋겠어요. 그 풍요함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풍요함을 원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안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안정된 삶을 통해 평안과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왜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사용되도록 하나님,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보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소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 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부요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재물이죠. 그리고 그 재물이 사용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여졌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물을 쌓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해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요함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의 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물질이 곧 하나님께 사용되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사용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곧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곧 믿음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